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앞으로 팔복을 나누는 동안 이 찬양을 종종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한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 복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신령하고 영원한 귀한 은혜로 채우시고자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참 진리를 알며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땅에서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육신의 음성 그것을 넘어서 귀한 내면의 소리와 더 깊은 영의 소리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가 행하는 일이 그저 먹고 마시고 누리고 향락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의 귀한 행동이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 있도록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실로 주님께 향하여
이 시간 주를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우리를 보며 행복한 마음이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짐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의 부담스러움이 되는 이유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외에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약한 가운데 참 고통의 소리를 내어야 하는 하나님 불쌍한 우리의 성도들, 정말 아픈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손을 얹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하는 자녀나 나라를 지키는 자녀나 직장에서 오늘도 고단함으로 애쓰는 자녀나 멀리 해외와 객지에 쓸쓸하거나 외로운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희망차고 분발하고 열정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으며 여유 있고 넉넉하며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강력한 삶의 힘이요 무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이거 무설탕 젤리인데요. 이따가 열어서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샤워되어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신 것 같습니다. 자, 신 거 잘 못 먹는데, 자, 여러분, 사랑이면 신 거라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그 가르침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산에서 설교하신 산상수훈, 산에서의 가르침, 그 첫 번째는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복을 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있어야 됩니다.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 참 복이 있어, 이렇게 얘기가 돼야죠. 저 사람 참 저주받은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참 복도 지질이 없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의 복이어야지 세상의 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주로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할 때는 재수가 좋다거나 정말 운명과도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걸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 같습니까? 건강한 게 복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건강한데 엉뚱한, 그리고 세상 시끄럽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진 것과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화나 건강이 과연 복이겠습니까? 그거는 저주이고 심각한 경우는 악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 시편 1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복이고 추구해야 할 복이고 간절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할 복이 되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주여 좋은 차 주십시오. 좋은 집을 주십시오. 이번에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입을 딱 떼자마자 처음으로 던지신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했습니다. 이래저래 수탈과 횡포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처럼, 우리나라가 근대화로 잘 살기 이전의 그런 모습처럼 지금 북한의 시민들과 같이 그렇게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한데, 이게 무슨 어떤 꿈을 꾸거나 뭐 삶의 인생의 어떤 뭐 좋은 것을 소망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폭탄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거 그거 복이야.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들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상하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사람들은 대부분 잘 살고 잘 먹고 정말 보란 듯이 사는 사람들이 천국도 그들의 것이고 번영은 오직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할 텐데요. 오히려 예수님은 no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지 않아. 가난한 자가 복이 있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른 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태는 심령, 스피릿 얘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실제로 삶이 재물이 없이 진짜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겸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낮아진 겁니다. 여러분,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아무래도 주눅들게 되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은 그냥 주시는 대로 받고 그런 거거든요. 텅 비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수용될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대로 먹을 수 있는 마음이어야 해요. 배가 가난한 사람 있죠? 배고픔이죠. 뭐 한 끼 정도 굶어도 못 견디는 사람이 있는데 한 며칠 굶어 보세요. 제가 예전에 단식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한 3일, 4일 넘어가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가리는 음식인데 그 음식마저도 막 먹고 싶은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심령의 상태, 그것이 가난한 자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그런 마음. 이사야 66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재물적으로도 없는 사람이 마음도 가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많이 가진 자들은 이게 어렵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재물이 있든 없든 내가 세상에서 조금 괜찮은 위치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오늘 우리의 심령은 정말 겸손히 낮아지고 수용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당에 갈 수 없습니다. 곧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할수록 믿음은 강해진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수학적으로도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자, 믿음이 있는 자이니 가난한 자가 천국이라고 하였으니 믿음과 가난은 같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정말 깨끗하게 순전하게 낮아질 수만 있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도 가난한 마음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살펴봅시다. 너무 많은 것들이 내 심령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절이 정말 비집고 들어오기에도 너무 버거운 마음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좀 비워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봅시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해. 마음이 가난해져야 해. 이런 얘기겠죠. 근데 빈 마음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두면 공허함만 남습니다. 마음이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거룩함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에 가진 재물도 또 우리가 아는 지식도 많지 않지만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참 차고 넘치는 부유함이 있는지, 쓸데없는 꿈, 번잡한 생각, 고민과 염려와 수많은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넋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마음을 좀 비워 가난하게 하려우나 이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저 깊은 영까지도 다 비우고 겸손히 낮아져서 이제 이렇게 깨끗이 비워진 심령 속에 주님 나라가 임하는 정말 주의 말씀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저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이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늘 가난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귀한 은총을 순수하게 갈망하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번영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예수님의 이 복, 이것은 우리의 기준임을 우리들이 굳게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